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유언처럼 전달한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 세대의 삶을 정리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에게 이제 곧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역사적 회고와 권유, 5장에서 28장은 두 번째 설교로 계명과 법령, 규정들에 대한 해석이며 29장에서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선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 선택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업의 선택, 진로의 선택, 구입할 물건의 선택, 음식의 선택 등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항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크게 승리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처절한 실패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받는 길과 재앙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 길이 곧 죽음과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어떻게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좁은 길이란 어떤 길을 말할까요? 좁은 길은 한 곳으로만 갈 수 있는 외길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넓은 길은 자동차를 타고 달릴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마음 편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 편하게 달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편안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좁은 길, 외길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소련 시대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콤펠트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스탈린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집단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마침 그 수용소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이 유대인 의사에게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던 터라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의사도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전도자 그리스도인의 집요한 전도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의사 콤펠트는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나서 두 가지 굳건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둘째,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이 복음을 나도 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수용소는 부정한 일이 비일비재하던 곳이어서 그가 의사로서 활동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고 그 부정에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일체를 거절하고 신앙인답게 살아갔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 한 젊은이가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수술 환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아픈 젊은이를 생각하며 오랜 고민 끝에 콤펠트는 그를 수술하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지면 수용소 안에 규칙을 어겼다 해서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콤펠트는 자기가 수술했던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간호하며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되는 아침이 되자 콤펠트는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이때 그는 이렇게 답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 의사 콤펠트에게 수술을 받아 생명을 회생하고 신앙의 세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된 젊은이는 이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가는 그 길이 힘이 들어 가는 사람이 적으나 그 길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좁은 길,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영원히 존재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살고 끝날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좁은 길을 가려면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성장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성장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도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 성장이 가능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욕심과 교만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아들이거나 신앙생활을 세상살이와 구별되게 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렸을 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향할 때 우리는 서로 차별이 없는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선한 것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믿다가 죽고 보니 천국도 지옥도 없었다면 그 사람은 손해볼 것 없는 본전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기독교를 믿은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유익이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지 않고 있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유익과 만족과 안위를 생각해서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잠깐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고통이 따른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길을 택할 때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좁은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